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예전같이 우리 속에서 가장 은혜로웠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났을 때처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목장들마다 그와 같은 역사들이 기간들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품는 이 1월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영혼의 탁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그 시은자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우리를 당당하게 데리고 갈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게 든든한 닭과 같은,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향하여, 또 사명을 향하여 그의 인생을 끝까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그런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 안에서 시간마다, 틈마다 아침, 점심, 저녁이든지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3천이 넘는 그러한 이제 뉴스를 듣게 되어집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 주식이 계속해서 더 오를 것이라고 하는 이 전망을 두는 것, 거기에다가 희망과 자기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위기가 끝이 나면 그와 관련되어진 다른 업종들, 지금은 다운됐던 것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망들 속에서 이미 그런 기대감으로 또 그런 주가들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은 힘들지만 투자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망과 기대감이든지 사람들이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예측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바라는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내 눈앞에는 그런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막막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어둠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 그 소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는 각 장마다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겨우 넉 장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매 장마다 마치 드라마 아니면은 큰 연극을 마치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그때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번영의 시대였는데,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그렇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주변에 아람이든지 주변 나라들의 침공을 받습니다. 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 요나가 여로보암 2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지경을 회복하고 확대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사실 여로보암이 악한 왕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1세처럼 단과 그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때의 그 불의와 그리고 불공평한 그러한 시대의 상을 이제 아모스라든가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음란했습니다. 그런 것을 주도한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2세가 요나의 말을 듣고 나가서 승리를 거두어요. 그 얘기는 요나의 말이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집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라고 외쳐라. 근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요나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니느웨를 가려면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니느웨가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최초의 통일 제국을 이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BC 722년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것이 혼혈, 민족 혼혈이 되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하는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요. 그 수도가 니느웨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는 얘기는 그 성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있는 것을 알고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안 갈 뿐만 아니라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와서 정반대 서쪽으로 배를 타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스라고 하는 지명이 과연 어디인가 학자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저 스페인, 맨 유럽의 서쪽인 스페인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도 있고 또 저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러한 지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인 서쪽을 향해서 그것도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마침 자신이 그 욥바 항구를 갔더니 그쪽으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듬뿍 주고 배에 타자마자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배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난 풍랑이 사람들이 살려고 발부둥칩니다. 여러분,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그려지십니까? 배가 거의 파손되게 생겼습니다. 그들이 장사를 위해서 가지고 탔던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왜요?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선장이 이것저것을 돌아다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서 요나에게 책망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죽겠는데 당신 뭐하고 있느냐고. 당신의 신에게도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이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과연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런가. 지금 이런 풍랑이 일 때가 있는데 갑작스러운 돌풍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제비 뽑아보자.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힙니다. 그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 일이 왜 그러느냐?
요나가 그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그것 때문에 일이 됐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힘대로 그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을 벌하지 마소서. 근데 희한하게 요나가 물에 던져지자마자 풍랑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항해를 해갑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떨어지자마자 아마 그는 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을 거하다가 한 육지에다가 토해놓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다시 이 말을 전하라. 여러분,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사흘 길을 돌아다니는 큰 도성인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아마 이 물고기가 저 지중해에서 삼켜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지금 페르시아만 있는 그쪽에다가 토해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요나가 가서 하루 동안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생명부지의 사람입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아주 그 추레한 모습으로 온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과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그 얘기가 왕궁까지 들어갔더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노비까지, 그리고 짐승들까지 전체가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녔던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4장으로 가서 요나가 그 성이 망할지 안 망할지 그 니느웨 성 바깥에서 앉아가지고 그걸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속에 있는 요나를 위해서 박능쿨 하나를 이렇게 놓았다가 그것이 사그라질 때 요나가 혼미한 가운데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또 아우성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 박능쿨 하나도 아꼈는데 이 성에는 좌우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이 가운데 12만여 명이 어린아이와 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요나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의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는 이 이야기 때문에 이것은 실화가 아니라 마치 격언처럼, 우화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친 일들 어떻게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발람의 그 나귀를 입을 열어서 발람과 대화를 하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성과 논리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밤새도록 그들의 오히려 갈기로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논리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주님께서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요구할 때 인자가 이 세대에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거하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인자가 죽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죄와 그리고 허물을 다
해결하시고 구원해내시는 바로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요나의 사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소망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함께 나눌 부분들이 많지만 오늘 이제 본문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그 바다를 보면서 요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떠날 때는 아주 잔잔한 바다, 항해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거칠게 이는 풍랑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이 다 끊겨있고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숨길 수 없어서 자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여러분, 이미 그는 자신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입니다. 이것은 요나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교회 공동체 전체를 비춰주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요나의 이 행동 하나하나, 요나가 겪었던 일들 하나하나는 오늘 우리에게도 밀접하게 다가오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가지의 일들로 요동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러한 자로서 교회가, 성도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가다가 일어나는 풍랑이 아닐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자신을 덥석 삼키는 것이 물고기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왜요? 아마도 이미 기절하다시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이게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여러분, 피노키오에 나오는, 피노키오를 만든 그 할아버지처럼 거기다가 책상 만들어 놓고 촛불 켜놓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안락하게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곳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얼마 전에도 저 호주 지역인가요? 같이 사람들이 이 서핑을 하다가 큰 고래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삼켜버렸어요. 그걸 카메라로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 수분 만에 이 물고기가 다시 이렇게 입을 열고 토할 때에 거기서 겨우 나왔는데 약간 찰가상만 있고 이 사람은 안전하게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오늘도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봤더니 어떤 이 고래 종류 중에서 굉장히 그 큰 고래에 어떤 사람이 잡혔답니다. 근데 함께 고래 사냥을 하다가 그렇게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이 고래 저 고래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고래를 이제 해체를 하는데 그 고래 중에 한 마리에서 그 삼켰던 사람이 이틀 만에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실신을 하고 기절을 했는데 죽지 않고 그 위액에 의해서 곳곳이 좀 이렇게 산화돼가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자기 업이 고래잡이여가지고 그 다음에 고래잡이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려있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그런 것은 떠나서 고래 뱃속 물고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안이 텅 빈 동굴 같겠습니까? 창자 속입니다. 그게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어둡고 습하고 그리고 또 온갖 생물들을 먹었던 것에 대한 썩는 냄새들로 요동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줄 아는데 죽은 것 같지가 않아요. 살아있는데 죽을 것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나는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자신이 깊은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물고기도 뭔가 하나를 그냥 음식이라고 치고서 싹 삼켰어요. 먹잇감이라고. 아니 이게 소화가 되려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더부룩하겠습니까? 그러니 요동칠 것 아니겠어요. 빨리빨리 소화되라고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깊은 곳으로 더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어떻겠어요? 이 물고기가 요동치고 움직이는 대로 이리 굴러 저리 굴러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몰라요. 멀미를 제대로 막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는 그런 멀미를 저는 아주 여러 차례 해봤기 때문에 이 요나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그 수월을 일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음부,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마치 지옥에 내려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그런 엄습함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깊은 바닷속에 던지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있나이다. 여러분 머리 위에 그냥 바다의 풀들이 막 미어 또 갖가지 해초들이 막 붙어있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 그 고통. 왜 그걸 당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갔다 간다면 이런 일을 겪을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그에게 준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무엇이에요? 1절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 닥친 이 고난 죽은 줄 아는데 아직 살아있고 그러나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이 요나로 하여금 부르짖게 했고 기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기도는 신음의 기도였습니다. 앞서 얘기했죠.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 그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바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밀어붙이는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께 우리를 밀어붙이는 푸싱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적 무감각이겠습니까? 얼마나 영적 교만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수많은 고난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주님께서는 2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깊은 바닷속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 내가 아직 이 볼을 꼬집어봐도 감각 있고 그리고 이 엄청나게 맡겨지는 이 악취와 비린내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오감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는 그 밑동치가 잘려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다시 줄기가 나서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한국교회가 갖가지의 온갖
좋지 않은 소리들 막 들으면 제가 목사로서도 어제도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몇 번을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땅,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교회 목사로 있는 것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럽습니다. 교회들에서 들려지는 얘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얘기, 복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얘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속에서도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다라고 합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죽은 시신은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온전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고통도 아픔도 분노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짖었다니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소망의 기도를 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현실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디까지 쫓겨났습니까? 이제는 저 물고기 뱃속까지, 바다 깊은 곳까지, 음부의 권세까지 내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여러분, 올해도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다시라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가 실수했어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성전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시 붙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흑암 속에서 그 흑암을 꿰뚫고 나가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가 처음에 기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이곳에서 바라보지만 내 눈이 그곳을 바라볼 것입니다. 내 삶이 그곳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2021년도에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 속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의 기도가 우리 속에서 다시금 샘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현실은 아직도 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산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산 뿌리가 어디예요? 바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 있었어요. 3일 밤낮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흘이 이 요나에게는 아마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은 곳에 있을 때는 오랜 시간 있어도 금방 지나갈 것 같지만 정말 있기 싫은 것, 만나기 싫은 사람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은 단 한 시간이라도 수십 시간, 수백 시간 같잖아요.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시간이 여러분, 그에게는요 수천 수만 년의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왜? 아직 내가 살아있어. 아직 내가 살아있어.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인데, 망할 자리인데 아직 나를
이렇게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 같지만, 내가 가장 고난스러운 자리 같지만, 그 기도가 7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내가 신음하는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곳에서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간구하는 그 간구를 주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9절 말씀, 결론적인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가 절망, 좌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적막한 그곳에서 살아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을 깨닫고 그곳에서 소망을 품고 그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직까지 현재는 그 장막이고 고통이지만 그의 기도가 성전에 미쳤습니다라고 믿음의 기도로 변화되면서 그는 찬송의 소리로 바뀐 거예요. 감사의 소리로 바뀐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려. 여러분, 그 공간이 어떤 공간, 얼마나 넓은 공간인지 모르지만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짠물이 들어오고 그 비릿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그는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10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물고기에게 본능적으로 시킨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도대체 내가 이거 소화 못 시키겠다 해서 토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그것을 삼켰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까지 데려와서 토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이 2021년도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영광교회 사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성교회 베이스 캠프가 되고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적보다 더한 큰 은혜를 주셔서 큰 부흥을 다시 일으키셔서 진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사용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현재 처해 있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마치 음부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아직 남겨두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처음에는 고통으로 시작되어진 기도였다 할지라도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소망의 기도로 바뀌고 그 기도가 다시 감사의 찬송으로 변화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